목사님 오셨어요. 분명 말씀드렸어요.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 한나 여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궂은 날씨 중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변하지 아니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신 놀라우신 은혜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오늘 한나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일평생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바라본 안나와 같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역사들을 누리는 복된 인생의 여정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영육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더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한나 여전도회가 왜 한나 여전도회일까 이런 생각을 제일 많이 했고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한 가지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한 획을 좀 빼야 되겠다. 한나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안나라고 해야 되겠다. 처음에 한나로 시작했는데 사무엘이 어릴 때 한나죠. 그런데 안나는 어떻죠? 예수님을 마지막에 앉잖아요. 예수님을 마지막에 앉는데 안나의 삶을 보면은 누가복음 2장에 그 안나를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성전을 지키며 금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여인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며 또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는 복된 축복이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나로 바꾸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생각을 계속 해봤는데 안나의 삶도 참 귀하구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시편에서 가장 오래된 시 중에 하나인 모세의 기도 시편 90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인간의 삶이 어떠한지 모세의 입을 통해서 그의 기도를 통해서 인생의 무상함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신약의 사도들도 공통된 신념이 오늘 모세와 같은 부분으로 드러나게 됐는데 모세는 석양, 황혼이 깃든 인생의 그림자를 바라보며 달과 별빛들의 빛이 희미해지기 시작할 때 고요한 마음으로 인생이 무엇인지 사람이 무엇인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물의 영장을 자처하고 자연을 정복하고 우주를 여행하는 시대가 되었고 새로운 세계를 개척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매우 놀랍지만 그런데 정말 그런 인간이 무한하냐 영원하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철학자들이 인생의 삶의 많은 부분들을 질문을 던지며 궁금해합니다. 사람이 어디서부터 왔고 무엇을 하러 왔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지고 이것은 인간의 궁극적인 질문입니다. 모세 또한 인간의 궁극적인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또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공간적으로 말하면 한 평의 땅을 메우기도 어려운 존재입니다. 시간적으로 말하면 밤의 한 경점에 지나지 않는 아주 작은 인생이고 또 한때 많이 썼던 표현인데 우리가 누구냐? 우주의 먼지다. 먼지보다 더 작은 존재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삶의 마지막이 점점 다가오게 될 때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확신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1절 말씀이죠.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가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함으로 오늘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미래는 어떨 것 같으세요? 여호수아의 유언을 보면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한 부분에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한 번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실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매 순간, 매번, 매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돌봐주실 것입니다. 모세는 오늘 그것에 깃대어 먼저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의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세우시죠? 모세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세가 세워지게 되고 출애굽하게 됩니다. 놀라운 역사와 감격의 사건들이 일어날 때는 찬양하는데요. 사람이 참 변해요. 잘.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금방 원망합니다. 오늘 청년들하고도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원망은요 작은 것에서 시작하는데 처음에 광야에 도착하자마자 작은 원망으로부터 시작했던 것이거든요. 모세에게만 원망해요. 그런데 출애굽기 16장에 가면 모세와 아론으로 번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장에 가면 모세와 아론으로 번진 것, 그리고 모세하고 싸우기를 시작하고요. 그 원망하던 세력들은 하나님께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원망은요 이렇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습니다. 원망을 빨리 끊어내지 않으면, 이 부정적인 요소들을 끊지 않으면 이 원망은요 주변으로 쉽게 확산한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인간의 죄성은 그렇습니다. 금방 원망은 퍼뜨리게 되고 감사한 것은 수시로 잊게 되는 것이죠. 감사는 그래서 모래 위에 새긴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원망은 반석 위에 새긴다, 이런 이야기가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금방 없어져 버립니다. 그때만 잠깐 하나님께 감사하고 금방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그들을 모세는 하나님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며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순례자입니다. 그들의 거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장막을 치고 텐트 생활하고 있는데 집이 있는 것과 다름없이 부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면서 그들의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그들을 이끌어 나가셨습니다. 주변의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 보호하셨습니다. 사실 모세만 하더라도 죽어 마땅한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태어났을 때부터 그렇잖아요. 바로가 점점 번성해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시키려는 전략으로 가정에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산파로 하여금 다 죽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한 히브리 산파들이 그렇게 하지 않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지키시고 그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고 바로의 딸에게 모세를 키우게 하시고 지키시며 하나님께서는 갈대 상자의 역청을 발랐던 그 손길 가운데 물이 스며들지 못하게 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보호하시며 그것들을 통해서 모세를 결국 이집트의 왕자로 키우시고 광야에서 훈련하시고 80세 때 세우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모세의 삶을 다 압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한나 여전도의 귀한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인생의 풍파와 역경과 고난을 다 거쳐오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하고 염려가 있고 낙심이 되고 시험에 들어있는 상황 가운데서 어떤 것을 한들 편하겠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다윗이 고백하죠. 해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뭐하고 계시죠?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평안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아니하시는 인생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지팡이와 막대기면 언젠가 없어지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고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지팡이는 목자가 짚고 다니는 거고요. 막대기는요, 때리는 거예요. 양이 잘못된 길로 가면 때립니다. 그게 막대기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막대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세가 인간에 대해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이 명령 앞에 불순종할 수 있는 인간, 거부할 인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다 흙으로 빚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주의 말 한마디면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다면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 하면 다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것을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죽음을 주시는 것은 그 인생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계속 슬퍼하거나 아파할 문제만은 아닙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분들을 깨닫고 회개하여서 새로운 생명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전도서 12장 7절 말씀을 보니까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럴 때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즉 영혼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인간의 삶은 허무하기 이를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4절도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1000년이란 건 진짜 긴 시간이잖아요. 우리의 입장에서 긴 시간이죠.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이라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시간에 보면 1000년의 세월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나절도 되지 못하는 시간일 뿐이죠. 그 시간이 이미 지나간 시간이든 그 1000년이 이제 앞으로 올 시간이든 이런 영원한 새로운 은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우리가 이 삶이 항상 유한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부분들을 쉬지 않고 바다로 흘러가고 있는 강물과 같은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줄기는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하루가 지났다면 죽음을 향해서 하루가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고, 이 홍수가 수백 명, 수천 명을 전염병으로 쓸어가기도 하고, 지진으로 쓸어가기도 하고, 화산 폭발에 의한 홍수로 쓸어가기도 하고, 전쟁의 홍수와 기근의 홍수와 교통사고의 홍수로 쓸어가기도 합니다. 홍수 앞에서는 사정없이 쓸려나가고 맙니다. 노아의 홍수도 그랬습니다. 인생의 죽음은요, 이렇게 닥쳐오는 홍수입니다. 그래서 사는 것을 꿈과 같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잠깐 자는 것 같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잠자는 사람은 시간의 흐름을 의식하지 못하죠. 시계 보니까 몇 시간 지났는지 아는 것이지, 자다 깨면 몇 시간 지났는지 느낌으로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부분들을 모세는 결국은 인생을 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그런 풀처럼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처럼 허무한 인생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인생의 노년기는 황혼기요 저녁입니다. 황혼기 저녁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인생의 수명을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한 수명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 한빛교회 귀한 집사님, 검사님들은 다 그 연세가 넘으셨어요. 얼마나 좋으세요? 성경이 이야기한 그 연세가 다 넘으셨어요.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다 넘어서서, 아까 안나 84세 나왔잖아요. 갈렙은 85세에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합니다. 산지거든요. 개간해야 되고요, 개척할 게 많아요. 평지를 달라고, 평야를 달라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산지를 달라 그래요. 85세의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역사하신 가운데 이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복받은 인생입니다. 권사님은 복받은 인생이십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곁에 함께 계신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믿음의 공동체로 만나서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2장 22절 말씀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마는데, 인생이 유한한데 그 호흡은 코에 있대요.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우리 인생을 보고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결국 호흡하는 것이잖아요. 숨쉬지 못하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떠날 때, 떠나가시기 직전의 분들을 보면, 자세히 보면요, 숨을 내쉽니다. 길게 내쉬세요. 그런데 들이마실 때는 적게 들이마십니다. 또 길게 내쉬는데요, 적게 들이마십니다. 수입은 적고 수출은 많아지는 것이죠. 그러다가 아버지 품으로 갑니다. 이게 호흡이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새말 가치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은 숨 한 번 제대로 못 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대 문명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면서 인간의 평균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누구나 예외가 없죠.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뭐한 것이죠? 정해진 것입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정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하라는 것인가요? 누구에게나 다 다가오는 이 죽음 앞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까? 아니라고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이제 다시 1절로 가보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1절로 다시 돌아간 이유는 결국 모세는 주님이 내 거처가 되신다는 것에 확신하며 인생의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갈 곳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나는 갈 곳이 없는 자가 아니라 그랬으면 너무나 초조하고 쓸쓸하고 외로웠을 텐데 나는 갈 곳이 있습니다. 저만 갈 곳이 있나요? 갈 곳이 없으신가요? 갈 곳이 있으시죠? 어디죠 거기가?
우리가 갈 거처가 어디죠? 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셔야 됩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것은 그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갈 곳 없는 사람들은 이 땅이 다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신나게 재밌게 놉니다. 그러나 갈 곳이 분명한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갈 곳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이 다인 사람들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니까 그 사람들을 보며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부러워해야 되죠? 뭔가 뒤바뀐 것 같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서 굉장히 부러워해요. 기에 눌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우리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부르신 존재들이 아닌데, 이 땅에 썩어져 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기뻐하는 사람들을 보며 아, 부럽다. 나도 저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나눴지만 겉사람이 낡아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겉에 보이는 사람은 속에 있는 속사람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결국은 믿는 사람은 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의 몸을 육신의 장막집이라 그랬습니다. 금방 무너지는 텐트집이라는 거예요. 몸은요, 육신은 금방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임시 거처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원한 집은 저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께서 너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모른다면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하게 갑니다. 오래 사는데 욕만 먹으면서 사는 것, 그게 기뻐할 일일까요? 아버지를 모르는데 이 세상에 수많은 죄를 짓다가 마치 독재자들과 저 북한의 정권들처럼 그들의 삶이 부러울까요? 지옥 깊은 곳에 떨어져 있을 그 안타까운 상황들이 뭐가 그렇게 부러울까요? 모세는요, 지금 이 현실 앞에서 아주 중요한 기도를 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나를 계수함을 알게 하소서. 모세가 왜 이런 기도를 마지막에 드리게 되었을까요? 시간을 의식하며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인생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기쁨으로 감당하자는 것입니다. 돈을 얼마를 받으면 하루에 얼마를 벌겠다는 계산은 참 잘하는데 우리의 삶의 인생에 남은 시간에 대한 계산은 하지 못하는 것을 지혜롭지 못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간이라는 것은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세월을 아끼라고 때가 악하니라 라고 이야기한 사도 바울의 그 이야기는, 그 세월은요, 기회를 사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에게 기회가 있는데요, 그 기회를 잘 포착한 사람은 성공합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포착하지 못하면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시간은요, 돈보다는 생명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1년이 지나면 그만큼 생명이 더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죠. 돈은 잃었다 다시 벌 수도 있지만 시간은 지나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서 나의 날 남은 것을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은 가벼운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만약에 그 날이 점점 가까우고 있고 바로 턱밑까지 그 상황들이 왔다면 우리는 내가 그토록 미워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있을까요?
죄를 마음 가운데 품고 마음의 불평과 원망을 삼으며 또 형제와 불화했던 그 마음들을 화해하지 못할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원수졌던 사람들도 죽기 전에는 숙연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를 우리가 바라본다면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날들이 다가옴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고 품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을 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연수대로 70, 80 이상을 살고 계신 귀한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우리 한빛가족 여러분, 또 그보다 더 의학이 발전함으로써 더 많은 세월을 살아갈 우리 믿음의 청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짓는데 기대보다 많이 곡식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창고에는 저장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안 되겠다. 창고를 증축하자. 그리고 나서 창고를 크게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곡식을 가득 채웁니다. 그러니까 이 농부가 이야기하죠. 내 영혼아, 이제 창고마다 가득 채워졌으니까 마음껏 즐기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말씀이죠.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부를 터인데 그렇게 되면 네가 쌓아놨던 저 곡식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누리지도 못할 것들에 최선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영혼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그것이 썩어질 것인 것들을 모르고 그것에 삶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갑니다. 모세가 12절에 인생의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유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유는,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남은 날을 세는 지혜를 주셔야지 이 육신에 썩어지는 것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준비를 하며 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침부터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인생이 황혼이 되었습니다. 어두운 밤이 찾아왔습니다. 일할 수 없는 시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 드릴 수 있는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는다면, 지금부터 기도하지 않는다면, 지금부터 그날을 예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바로 이 곡식 창고만 크게 지어놓고 영혼을 데려가시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말할 것이 없는 사람과 동일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다시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과 그동안 돌봐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들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바라보며 겸손하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우리의 영혼이 되도록 이 저녁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은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나 여전도의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달려온 그 헌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안함과 인도하심으로 이끌어 주시고 노년에 더욱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복을 누리는 멋진 사명 인생 살아가도록 하나님 일마다 때마다 건강 허락하시고 돕는 자를 붙이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